자, 오늘 말씀의 제목이 무엇입니까? 귀한 믿음. 자, 귀한 여인이 가진 귀한 믿음 함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길을 걷다가 아니면 엘리베이터 안에서 피부가 하얗고 뽀송뽀송한 아기들을 보면 안아주고 싶은 마음이 생깁니다. 거기에다가 아이가 나를 향하여서 빵긋 웃기까지 하면 기분이 확 좋아집니다. 지나가는 아이들, 엘리베이터 안에서 만나는 아이들도 귀여운데 우리 교회 유치부 아이들은 훨씬 더 귀엽습니다. 그런데 우리 유치부 아이들보다 훨씬 더 귀여운 아이들도 있습니다. 누굽니까? 내 손주, 내 자녀는 훨씬 귀엽고 예쁩니다. 자녀와 손주가 없으면 잘 모르는 감정이에요. 그래서 결혼해보지 않으면 그 심정 모른다 했고, 자녀를 낳아보지 않으면, 길러보지 않으면 또 그 심정 모른다고 했습니다. 아들을 군대 보내지 않으면 군에 보내는 부모 심정 모르고, 딸 시집 보내지 않으면 보내는 마음도 모른다 했습니다. 아무리 귀하고 좋은 것이 많아도 우리의 자녀들보다 귀하고 좋은 존재는 없습니다. 이 동물들도 자기 새끼를 보호하기 위해서 생명을 바치는데 사람은 더 심하게 자녀를 보호하고 아끼고 사랑합니다. 세월호 사건이 수년이 지나도 우리가 잊지 못하는 것은 그 배에 내 아들, 딸 같은 아이들이 타고 목숨을 잃었기 때문입니다. 아직도 차에 노란 리본을 달고 절대로 잊지 않을게 하는 문구를 새겨 넣은 자동차들을 심심찮게 봅니다. 내 자녀가 아니어도 생각만 해도 코끝이 눈끝이 징긋해 옵니다. 만약에 그 배에 우리들의 자녀가 타고 있었다면 오늘 제가 이 자리에서 말도 끄집어 내지 못할 거예요. 자녀 잃은 슬픔보다 더 큰 슬픔이 없고 큰 아픔이 없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정말 애지중지하던 아들, 귀한 여인, 수냄 여인이 노년에 어렵게 얻은 아들이 어느 날 갑자기 내 머리야 내 머리야 소리를 지르더니 죽어버렸습니다. 임신을 하고 1년간 조심조심하면서 기다렸고 수년을 애지중지 키웠습니다. 그런데 죽는 데는 반나절이 걸리지 않았습니다. 한순간에 벌어진 일이었습니다. 자, 8절, 11절 두 구절에 이어서 18절에 또 똑같은 단어 하루는 나오는데 슬픈 하루, 깜깜한 하루를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18절에 보면 아이의 나이를 대충 추정해 볼 수 있습니다. 자, 아이가 자라서 어떤 행동을 하죠? 밭에 스스로 나갈 수 있는 정도의 나이입니다. 그리고 19절에 보면 막 아플 때에 어디가 아픈지 내 머리야 내 머리야 하는 것으로 보아서 대략 한 5세에서 10세 정도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선지자의 특별한 기도로 태어난 아이입니다. 하나님을 지극정성으로 섬겼던 귀한 여인이 얻은 아들, 추수와는 비교할 수 없는 축복과 기쁨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놀라운 축복이 하루아침에 비극이 되고 기쁨은 슬픔으로 변했습니다. 인간의 행복과 기쁨이라는 것이 이렇게 더덥다, 부질없구나 싶은 생각이 듭니다. 오늘 내가 이런 일을 만났다면 어떤 반응이 나올까요? 도대체 무슨 일입니까? 하나님이 변덕장이처럼 여겨집니다. 내가 좋아했다가 슬퍼했다가 하는 모습을 즐기는 잔인한 하나님처럼 느껴집니다. 하나님, 이럴 바에야 차라리 주지 말죠.
줬다가 빼앗았다가 이게 뭡니까? 내가 달라고 한 것도 아닌데 줄 때는 언제고 데리고 갈 때는 언제입니까? 그리고 남편에게 달려가서 여보 우리 아이가 죽었어. 땅을 치면서 통곡을 하고 서럽게 서글프게 울지 않겠습니까? 이게 정상적인 반응 아닌가요? 그런데 오늘 수넴 여인의 반응을 보세요. 어떻게 반응합니까? 21절에 죽은 아들을 숨기는 엘리사의 방에다가 두고 그 다음에 어떻게 합니까? 문을 딱 닫았습니다. 아무도 보이지 않도록 했습니다. 22절 그리고 남편에게 가서 뭐라 그럽니까? 사원 한 명과 나귀 한 마리를 주면 하나님의 사람에게 갔다 오겠습니다. 이상해서 남편이 묻습니다. 23절에 왜 그러냐고. 자, 그러니까 23절에 보면 여인이 대답이 뭡니까? 평안을 비나이다. 이게 무슨 말인가 싶은 생각이 드는데 공동번역과 현대인의 성경을 보면 이렇게 23절 평안을 비나이다 번역을 해놨습니다. 남편한테 여인이 걱정하지 마세요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그리고 현대인의 성경을 보니까 별일 아니니까 그냥 다녀오겠습니다. 자, 이런 여인의 반응 어떻게 생각이 됩니까? 야, 이 여성은 참 믿음이 좋다, 대단하다 이런 생각이 듭니까? 아들이 죽었는데 어떻게 이렇게 나오지? 미친 거 아니야? 이게 신앙인가? 바로 이게 광신도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듭니다. 텔레비전에서 아픈 아들을 집에다 방치해두고 죽자 기도로 살린다고 난리를 떤 광신도 같은 사람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과연 수넴 여인이 광신도였을까요? 광신도가 아니라면 수넴 여인의 믿음은 대단한 것입니다. 우리가 본받아야 될 귀한 믿음입니다. 자, 수넴 여인이 광신도는 아닌 게 분명합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아들이 죽은 마당에 이런 반응을 보일 수 있었을까요? 믿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자, 어떤 믿음일까요? 이 아이가 어떻게 태어났는가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도무지 얻을 수 없는 생명을 하나님께서 주신 거예요. 얻을 수 없는 생명을 하나님이 주셨다면 죽은 생명도 얼마든지 살릴 수 있다 하는 이 믿음이 이 여성에게 있었습니다. 그냥 머리로 아는 게 아니라 실제로 믿었습니다. 오늘 수넴 여인의 죽은 아들을 살리는 모습을 볼 때 이 창세기에서 생각나는 인물이 누구죠? 누가 생각납니까? 죽은 아들을 살리는, 죽었던 아들을 살려낸 믿음의 사람 아브라함입니다. 히브리서 11장 19절은 그의 믿음에 관하여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같이 그가 하나님이 능히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린 줄로 생각한지라 비유컨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도로 받은 것이니라. 아들 이삭을 백세에 얻은 아들 이삭을 제물로 드리고 모리아 산으로 올라가면서 아브라함의 마음에 있었던 믿음이 무엇인지 이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다시 살릴 줄로 생각했습니다. 자, 이런 신앙을 가리켜서 무슨 신앙이라고 합니까? 부활 신앙이라고 합니다. 예수님께서 오시기 오래전부터 이런 부활의 믿음을 가진 신실한 종들이 있었다는 것을 성경은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여인의 믿음이 참 귀한 거예요. 어떻게 이런 믿음을 가질 수 있었을까요? 자, 어떤 분들은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들으면서 에이 성경이니까 말도 안 된다. 현실에서는 불가능한 소리지. 자, 과연 그렇습니까? 그렇다면 오늘 우리가 세상에서 제일 불쌍한 자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9절에서 바울은 이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한 목소리로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면 모든 사랑군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이르라. 고린도전서 15장은 부활장입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만 있고 그 다음에 더 이상 끝이다. 우리의 몸만 있고 죽고 나면 끝이다. 이렇게 생각한다면 그리스도인들보다 세상에서 불쌍한 사람은 아무도 없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렇다면 내가 예배드리는 것도 헛것이고 주님을 위해서 봉사하는 것도 헛것이고 믿는 것도 헛것이고 전부 다 꽝이 되기 때문에 거짓말을 믿기 때문이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몸이 죽지만 부활할 것을 믿습니다. 우리가 즐겨 부르는 찬양 천국이 없다면 인생이란 허무한 것 같이 너와 내가 영혼으로 만날 수 없다면 우리 이별을 어떻게 견디라. 자, 이렇게 되잖아요. 그죠? 자, 나머지는 집에 와서 불러보시고. 천국이 없다면 이게 다 우리가 무슨 교회 나와서 예배드리고 말씀 듣고 소용이 있습니까? 허무한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우리에게 소망이 있는 것은 다시 만나는 부활의 소망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런 부활의 믿음을 우리가 어떻게 얻었습니까? 이런 믿음을 내가 어떻게 가지게 되었어요? 믿음은 어디에서? 들음에서.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이 여인은 예수님이 오시기 오래전에 어떻게 이런 부활의 믿음을 가지고 있었을까요? 역시 들음으로 가능했습니다. 자, 이 여인은 어떤 내용, 어떤 말씀을 들었을까요? 이 여인은 엘리사가 행한 일들을 주변의 사람들의 이야기를 통해서 들었을 것입니다. 자, 3장에 보니까 엘리사가 2장 3장에서 보니까 엘리사가 어떤 일을 행했죠? 우리가 몇 주에 걸쳐서 살펴보았습니다. 여리고 성의 나쁜 물을 치유해서 열매가 맺지 못하는데 열매가 맺는 역사를 일으켰습니다. 그 소식을 들었습니다. 또요, 이스라엘 왕, 유다 왕, 에돔 왕이 전쟁에서 물이 없어 완전 패전하게 되었을 때 엘리사를 통하여서 물이 가득하게 되고 승리했다는 소식도 들었습니다. 또 선지자 생도가 일찍 죽어버린 가부의 집에 기름이 가득하게 된 기적에 대해서도 들었습니다. 자, 그리고 엘리사가 자기 집에 머물면서 하는 이런저런 이야기도 말씀도 들었습니다. 들은 거예요. 그러면서 믿음이 생긴 거예요. 말씀을 항상 잘 듣는 분들이 있습니다. 평소에 말씀을 잘 듣는 분들에게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철로역정으로 오후 예배 시간에 전하고 있는데 3번, 4번을 읽어도 제가 잘 모르겠더라고요. 그런데 어느 날 깨닫게 되었습니다. 아, 바로 이 순례자가 내구나. 이 순례자가 넘어지는 모습이 바로 내 자신이구나. 우리 교회에 신중, 분별, 경건, 자애 같은 성도들이 있구나. 정자에서 잠을 자면서 아주 귀중한 두루마리를 잃어버린 이 사람 바로 내구나. 자, 이렇게 어느 날 깨닫게 되었어요. 지금은 잘 몰라도 들어두면 어느 날 하나님이 역사하시는데 진공상태에서 역사하시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통하여서 역사하고 우리의 믿음을 새롭게 한다는 사실입니다. 오늘도 예배의 시간 말씀에 귀를 기울임으로 큰 위기가 닥쳐와도 주님을 바라보는 귀한 믿음의 소유자들이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귀한 여인의 귀한 믿음은 이 선지자를 찾아가는 모습 속에서 더 구체적으로 드러나게 됩니다. 자, 24절 말씀을 보시면
엘리사에게 찾아가는 하인을 향하여서 여인이 뭐라고 요구합니까? 자, 사내게 나귀를 몰고 가는데 내가 말 안 하면 어떻게 하라고요? 달려가기를 멈추지 말고. 자, 여인이 아주 내색을 안 하는 것 같지만 속으로는 아들이 죽었는데요. 얼마나 지금 이 긴급한 모습인지 보여줍니다. 주님을 찾을 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지금 벌어지고 있는 상황이 어떤 상황인가 파악할 줄 알아야 됩니다. 이 철로 역정에 나오는 분별 성도가 되어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의 문제는 우둔해서 사안의 심각성을 파악하지 못하는 거예요. 이 암이라는 질병이 무서운 이유는 처음에 암이 찾아오면 아픔을 느끼지 못합니다. 그래서 방치를 해두면 나중에 중병으로 발전하여 생명의 위협을 가져오는 거예요. 내 영혼이 시들어 있는데도 알지를 못합니다. 내 영혼이 지금 거의 죽어 있는데도 심각성을 깨닫지 못하면 엉뚱한 일을 하다가 주님으로부터 멀어지고 믿음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아들이 죽었습니다. 얼마나 긴급한 상황입니까? 그런데 천천히 느긋하게 간다면 이게 도대체 바른 반응이 아니죠. 그래서 멈추지 말라고 했습니다. 지금이 멈춰야 할 때인지 달려가야 할 때인지 잘 파악을 해야 됩니다. 지금 주님이 나에게 허락한 상황, 이 상황을 통하여서 달려오기를, 멈추지 말고 달려오기를 바라는데 나는 세워라 내워라 하고 있으면 나는 생명을 살릴 수가 없는 거예요. 달려가야 할 때 달려가야만 죽은 영혼을 살릴 수 있고 죽어가는 내 삶을 건지게 되는 것입니다. 자, 27절 두 번째 보면 엘리사를 만나니까 여인이 어떻게 반응을 하죠? 하나님의 사람에게 나아가서 어떻게 합니까? 그 발을 아는지라. 여러분, 엘리사의 발을 알았습니다. 엘리사는 어디에서 지금 지내고 있죠? 25절에 보면 갈멜산에서, 산속에서 지내고 있습니다. 엘리사 발에 무슨 능력이 있습니까? 엘리사 대머리입니다. 발도 예쁠 것 같지 않습니다. 사람의 인체 중에서 제일 보기 싫은 부분이 발입니다. 냄새가 납니다. 그런데도 여인은 발을 끌어안았습니다. 간절함입니다. 주님에게 나아갈 때 이런 모습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주님의 발을 안기만 해도 주님은 고칠 수 있다 하는 간절함, 절박함으로 나아갈 때 주님의 역사하심이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자, 이 말씀과 더불어서 신약의 여인 중에 생각나는 사람 있지 않나요? 누군가요? 어떤 사람입니까? 주님의 옷자락만 잡아도 구원을 얻을 것이다. 마가복음 5장 27절 28절에 나오는 12년간 혈류증 걸린 여인이에요. 주의 옷자락만 잡아도 나을 것이다 하는 그런 믿음으로 주님을 붙들었더니 도무지 고칠 수 없던 질병이 치료되고 새로워지는 인생을 살았습니다. 오늘 예배의 시간 주님의 옷자락을 붙들고 주님의 발을 붙들고 일어서는 역사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자, 30절 말씀을 보시면 또 엘리사에게 뭐라고 합니까? 30절에 보면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나는 어떻게 하겠다고요? 당신을 떠나지 아니하리이다. 자, 인디언인들이 비가 오지 않으면 기도하면 반드시 비가 온다는 이야기를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예, 비가 올 때까지 기도하기 때문이다. 여러 번 들었습니다.
수넴 여인은 31절을 보면 이 게하시가 지팡이를 엘리사가 도착하기 전에 먼저 아들의 머리에 얹어도 아무런 효과가 없다 하는 보고를 받습니다. 자, 그러면 여인은 속으로 어떤 마음이 들겠어요? 아, 안 되는구나, 못 살리구나 생각하고 실망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나 여인은 엘리사를 붙들었습니다. 뭐라고 말합니까? 내가 당신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지팡이를 올려서 아이가 살아나지 않아도 나는 당신을 떠나지 않겠습니다. 붙들었습니다. 자, 이 열왕기하 4장 9절, 21절 또 25절 말씀을 보면 엘리사를 여인이 어떻게 호칭하고 있죠? 계속해서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거룩한 사람. 자, 하나님의 사람, 중보자를 통해서 역사한다는 것을 여인은 알고 확신했습니다. 우리가 중보자 주님을 붙들어야지 다른 지팡이를 붙들면 안 됩니다. 조지 밀러를 우리가 잘 압니다. 조지 밀러의 친구를 향한 기도 잘 알고 알려져 있습니다. 죽을 때까지 기도했습니다. 그러니까 살아있을 때 믿지 않았던 친구가 조지 밀러가 죽고 난 후에 회심하고 주님에게 돌아왔습니다. 믿지 않는 남편, 자녀, 가족을 위해서 기도하다가 이래도 안 되는구나, 이제는 안 되는구나 실망한 분들이 있을 것입니다. 조금만 더 가면 종려나무 70주가 있는 엘림에 이르는데 멈추어 버리면 마라의 씀물만 마시고 끝납니다. 끝까지 주님을 떠나지 아니하고 붙드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렇게 나아갔을 때 엘리사는 죽은 아들을 살려냈습니다. 자, 그런데 어떻게 살려냅니까? 오늘 우리가 주님의 일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한 생명을 어떻게 살릴 수 있는지를 오늘 엘리사가 생명을 살리는 모습을 통해서 교훈받습니다. 어떻게 살렸습니까? 엘리사가 살리기 위해서 죽은 아들을 침상에 눕히고 33절 말씀해 보면 제일 먼저 한 일이 뭐예요? 들어가서 뭐 했습니까? 문을 닫았습니다. 열왕기하 4장 4절 5절에도 보면 죽은 선지자의 아내가 빈 그릇을 빌려서 기적을 행할 때 또 어떻게 했죠? 문을 닫고, 또 5절에 보면 문을 닫은 후에 계속해서 문을 닫고 닫으니 하는 말씀이 자꾸 나옵니다. 문을 닫으면 어떻게 되죠? 문을 닫고 기적을 행하면 어떻게 되죠? 기적은 일어나고 있지만 사람들이 보지 못합니다. 문을 열어놓고 기적을 행하면 어떻게 될까요? 누구에게 주목하게 됩니까? 기적을 행하는 사람에게 주목하게 됩니다. 그래서 은밀하게 기적을 행하고 하나님의 일을 할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세상은 알리라고 합니다. 사람이 알아줘야 하기 때문입니다. 주의 일을 하면서 나를 드러내고 싶은 마음이 다 있죠. 그런데 보이지 않게 하라고 합니다. 교회 일은 누가 알아주면 됩니까? 주인이 알아주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마음에 어떤 게 있어요? 주인은 몰라도 사람들이 알아주면 좋겠다, 이런 마음이 있습니다. 이런 사람을 향해서 주님께서 산상보훈에서 뭐라고 말씀하셨죠? 자기 상을 이미 받았다. 은밀하게 골방에서 행하는 우리의 선행, 그래서 주님이 기억하는 선행, 문을 닫고 행하는 하나님의 일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자, 34절. 자, 문을 닫고 기도하고, 자, 그 다음에 끝났습니까? 뭘 했습니까? 아이 위에 올라 엎드려, 자, 어떻게 하죠? 자기 입을 그의 입에, 자기 눈을
그의 눈에, 자기 손을 그의 손에. 여러분, 시체 위에 올라가 가지고 입을 맞추고 눈을 맞추고 손을 잡고 안고 할 수 있겠습니까? 뭘 우리에게 교훈합니까? 생명을 살리는 일은 그냥 일어나는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냥 입으로 한번 기도했다고 살려낼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입으로는 기도하고 눈으로는 마주보면서 공감하고 손은 따뜻하게 잡아주는 정성, 수고, 사랑의 터치가 있을 때에 한 생명을 살릴 수 있다 하는 것입니다. 1996년 타임지에 전 세계인을 감동시킨 한 장의 사진이 소개가 되었는데 생명을 구하는 포옹, 사랑의 타치 하는 사진입니다. 바로 이 사진인데요. 1995년 12월 미국의 매사추세츠 메모리얼 병원에서 쌍둥이 여자 아기가 태어납니다. 언니의 이름은 카이라고 동생의 이름은 브리엘이라고 지었습니다. 예상일보다 3개월이나 일찍 태어났고 몸무게도 두 아이가 전부 1kg이 되지 않는 조선아로 태어나서 각각 다른 인큐베이터에 넣고 치료를 했습니다. 생후 1개월이 지나니까 언니는 체중도 늘고 건강을 회복을 했습니다. 그러나 동생은 심장에 이상이 생기고 호흡과 맥박이 빨라지면서 생명이 위독한 상황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이때 19년 경력을 가지고 있던 노련한 간호사가 엄마 뱃속에서부터 둘이 같이 있었으니까 같은 인큐베이터 속에 넣자 제안을 했는데 병원은 규정상 그럴 수 없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부모의 승낙을 받아서 둘이를 같은 인큐베이터 속에 저렇게 집어넣었습니다. 그 순간 아주 신비한 일이 발생했습니다. 사진에서 보는 바와 같이 언니가 동생에게 손을 뻗어서 어깨동무하듯이 감싸고 포옹했습니다. 아름다운 광경입니다. 그러자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멈출 것 같은 동생의 심장이 안정을 찾기 시작했고 혈압과 체온이 정상으로 돌아왔습니다. 병원에서는 기계가 오작동을 한 줄 알았지만 기계는 정상이었고 죽어가는 동생도 살고 언니도 살아남았습니다. 그래서 생명을 구하는 포옹, 사랑의 터치, 이 사진이 전 세계에 공개가 되었습니다. 엘리사는 기도만 하고 끝난 것이 아니라 사랑의 포옹, 수고의 포옹, 사랑의 터치로 죽은 아들을 살렸습니다. 비난하고 지적하는 입은 사람을 죽입니다. 경멸하는 눈빛도 사람을 죽입니다. 때리고 밀치는 손도 사람을 죽입니다. 그러나 기도하는 입술은 사람을 살립니다. 사랑스러운 눈빛, 공감하는 눈빛, 사람을 역시 살려냅니다. 다정스럽게 잡는 손도 역시 사람을 살립니다. 죽은 영혼을 살리기 위해서 어떤 수고를 하고 있습니까? 교회 한번 갑시다 하는 것도 참 우리가 잘 하지 않지만 이것으로 생명을 살리기가 어렵습니다. 입술로 기도하고 눈으로 공감하고 다정스럽게 손을 잡아주는 사랑의 터치가 있을 때에 한 생명을 살려내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가 지난 2년간 NLTC 훈련을 하면서 전도하는데 여러분들이 수고를 했습니다. 너무 지치지 않겠나? 그래서 오늘은 이번 올해는 좀 편안하게 지나갔는데 생명을 구하는데 편하게 구할 수는 없는 거예요. 기도가 필요하고 공감이 필요하고 사랑의 수고 없이 한 생명을 구할 수는 없는 거예요. 전도하기 위해서 한 생명을 구하기 위해서 눈을 돌리고 있으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보내주시는 영혼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수고할 마음이 없고 또 영혼의 생명에 대한 마음이 없으면
옆에 사람을 보내줘도 알아차리지를 못합니다. 제가 우리 교회 새생명 축제하면서 여러 번 전도한 분이 계시는데 최근에 우리 교회 주변에 오셨다가 교회에 주차를 잠깐 하려고 하는데 제가 만났는데 그분이 하시는 말씀이 목사님 요즘은 왜 연락이 없습니까? 지난번에는 교회 뭐 행사하면 오라 하고 그러더니 요즘 통 연락을 왜 안 하십니까? 연락 한번 주세요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한 대 얻어맞은 줄 알았어요. 그래서 제가 놀래가지고 예 추수감사주일에 초대하겠습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관심이 부족하고 마음이 다른 곳에 가 있으면 교회 오려고 하는 그런 사람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놓치고 맙니다. 자, 이런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 많이 있습니다. 입으로 기도하고 끝날 것이 아니라 눈으로 공감하고 손을 잡아주는 사랑의 터치로 생명을 구원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34절 말씀을 한 번 더 보시면 이렇게 정성을 쏟고 기도했을 때에 자, 어떤 일이 일어나죠? 입을 대고 손을 대고 눈을 대고 자, 그러니까 아이의 살이 어떻게 되었습니까? 따뜻해지고 35절은요. 눈을 뜨는지라 한 생명을 살리는 일이 이와 같습니다. 자, 여기에 보면 따뜻해지는데 어떻게 따뜻해졌다고요? 차차 갑자기 수고를 했다고 애가 벌떡 눈을 뜨고 일어나서 달리기를 하고 이런 일은 일어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차차 따뜻해지고 차차 마음이 따뜻해지고 녹아지고 영혼이 눈을 뜨고 생명의 자리로 나오게 되는 거예요. 자, 어떤 상황에 직면해 있습니까? 사안의 심각성을 파악해야 됩니다. 내 영혼이 죽어가고 있고 죽을 일을 만났는데도 평상시처럼 가만히 있지 않습니까? 주님을 찾는 긴급함, 주님의 발을 앉는 절박함, 주님을 끝까지 떠나지 않는 끈질김으로 나아가서 은밀하게 사랑의 터치로 차차 나도 살고 내 주변에 있는 영혼도 살리는 귀한 믿음을 가진 주의 백성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